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로 오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막 성령을 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처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약 120여 명의 무리들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했던 자들은 어떤 누구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 시간에.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결단코 돕지 아니하시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사실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언제 성령을 부어주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면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모르면 하면서도 어째 괜히 낙심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실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언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부어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졌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라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부어주셔도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오히려 그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라 그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어쩐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 안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도 응답을 받아요. 또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도 있고 부르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사람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큰일 나지요. 당장에 잡혀가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당장에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부르짖고 싶어도 못 부르짖는 거예요. 심령으로만 부르짖는 거지 입술로는 못 부르짖는 거예요. 상황이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래서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성령도 부어주신다 그 말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 성령 필요하냐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야.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하지는 않으면서 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성령 안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너 내 말에 순종 안 하지 않냐?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너 안 부르짖지 않냐? 구하라고 했는데 너 안 구하지 않냐? 우리 속된 말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벼. 가끔 소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하기 싫으면 언덕에 가서 막 언덕을 비벼요. 예? 이러기 싫다 그 말이에요. 나 일 안 하려고.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지. 언덕이 없으면 어디다 비빌 거예요? 논바닥에다 비빌 거예요? 그러잖아요.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실 만한 그것이 있어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성령을 부어줄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성령 부어주시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할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어도 그 은사를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면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다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들에게만, 순종하는 그들에게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했다. 힘써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이야기죠.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한 거예요. 빌기를 다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쁨 되어 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하고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 자들이 구해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사는 것이 다는 아니죠. 주의 종들에게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니까 말하면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란다면 어디 가서 죄질하고 하며 도적질 해갖고 오라고 하며 강도질 하라고 하며 그건 순종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말하며 순종하면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어서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그걸 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만나신 주님은 직접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직접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하나님이 영산제일교회 성도들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들 까불지 말고 바빌론에 항복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 내가 다 죽인다. 여기 땅에 남아있어도 내가 너희들 다 죽인다. 까불지 말고 바빌론 나라에 항복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런데 그 말 안 들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다 두 손 들고 바빌론에 항복했겠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말 안 들어요. 응?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버려도 그래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야 예레미야, 네가 뭔 지금, 너는 지금 이 백성을 저주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야. 우리 보고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잖아. 너는 지금 저주하는 자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데 사람이 전한다고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 예레미야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아, 애굽에 내려가면 망하고 여기 머물러도 망하니까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바벨론 나라에 너희들 빨리 항복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쉬운 거예요. 예레미야 죽일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예레미야만 야 가서 빨리 지원해, 빨리 지원해, 왜 너 얼른 가, 또 가, 또 해, 그러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믿는가, 그걸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 우리는 목사가 말하니까 이거 안 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뭐,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도회 좀 하자고 그래도 아이고 너희들은 해라, 나하고는 뭔 상관이야. 아이고 목사 너나 할 일 없으니까 부지런히 해라. 그렇죠? 작정기도 하자 그래서 아이고 할 일 없는 너나 해라, 우리는 바쁜 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도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의 종들에게 순종 안 하고 복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맞지 아니하고 때로는 잘못되어졌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순종하는 모습 보고요. 열 문둥이가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라는 얘기예요. 문둥이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보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를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따로 격리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얘기는 동네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인데 동네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가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고쳐주기 싫으면 말지. 뭐 어째? 아무리 우리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우리 동네 들어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라고 지금? 이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억울한데 돌에 맞아 죽으라고? 그리고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말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다가 병이 나아서 간 게 아니고 문둥이인 채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한 대로 나아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안 내밀어보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게. 하지만 나아만은 그 말에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누가 한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엘리사가 한 말이요. 하나님 같으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안 했겠죠. 그냥 그 자리에서 깨끗이 그냥 나서 줘버렸겠죠. 그냥. 들죠? 하나님이 무슨 목욕을 하라고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끝나버리지 그냥. 엘리사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니까. 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에게도 순종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죽인다고 한다면 순종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아이고 그냥 대충 해도 돼 괜찮아 회개 안 해도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순종하면 안 되겠죠. 왜 잘못 가르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친다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물을 만한 자들이 있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모두 다 똑같이 뭐라고 예언을 해요? 왕이여 전쟁에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다 전쟁에 가면 승리한다고 막 예언을 하잖아요. 네? 모든 선지자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땅에 물을 만한 자가 이들밖에 없느냐 물어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아니 그럼 그 사람도 불러와라. 그 사람은 좋은 예언은 안 한다. 좋은 예언은 안 한다. 그래서 안 불러온 것이다.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좋은 예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불러와라. 그래서 가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잖아요. 에? 미가야 선지자는 좋은 예언을 안 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말을 안 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안 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아합이 싫은 거예요. 왜 좋은 예언을 안 해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 좋은 예언 안 하겠어요? 그러죠? 믿음으로 안 사니까 미가의 선지자는 맨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언을 안 하니까 안 부른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니다. 그래도 불러와라.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가의 선지자여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가면 그렇게 예언하세요. 다 그랬다고 그렇게 하라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와서 물어보니까 예, 전쟁에 가면 이길 것입니다. 올라갔어서.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똑바로 말 안 하고 지금 이미 아합은 알잖아요. 그런 예언을 할 미가야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똑바로 말 안 하냐? 똑바로 말해라. 그러니까 그때야 미가야 선지자가 바르게 예언을 하잖아요. 전쟁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선지자가 와서 그냥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한테 그렇게 예언을 하더냐.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사실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전부 사람에게 아부하는 왕에게 아부하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다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도록 내버려 둬버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꼬셔서 전쟁에 나가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들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 다 거짓말을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거짓말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미가의 선지자 속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왜요?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이니까. 미가에게는 그 거짓말하는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 영.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자기에게 뭐예요? 거짓 영이 임해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니까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미가야가 와서 전쟁에 가면 죽고 패한다고 하니까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더냐, 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듣기 거부가죠. 왜? 맨날 회개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말 들어라, 듣기 싫잖아요. 좀 안 들어도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훌륭합니다, 예 잘하십니다, 그러면 듣기 좋을 건데 안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더 하라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이요. 적당히 충성이 아니고, 예?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하고 있잖아요. 저녁 기도에 나오면 새벽에 안 나오고, 새벽에 나오면 저녁 기도에 안 나오고, 적당히 해요. 그것이 바로 적당히.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작정 기도하고, 이래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지. 적당히 해요. 권사가 되어도 안수집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다 적당히요. 예? 적당히 뭐 이만큼 하면 되었지 뭐. 죽도록이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네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데 환난 안 당해도 죽도록 충성 안 해. 적당히 해. 이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미안하지만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 안 베푸니, 기도를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예? 우리가 죽도록 한번 정말 해보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래 말씀을 한번 봐봐요.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1장 그 말씀이 또 들어갔네. 금방 또 들어 사라져.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라고 하는 말은 밤낮 없이 오직 기도에만 그들이 전념했다 그 말. 기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 말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가끔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안 부어주니까, 맨날 기도해도 안 부어주고 맨날 부흥회할 때마다 사모해도 안 부어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데,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봐봐요. 열흘 동안 죽기 살기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안 부어주시냐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구원 백성 되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주의 종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귀가 안 뚫렸으니 들을 귀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소리는 공중을 울리고 메아리져 사라지고 말 뿐이에요. 내게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해도 안 들리잖아. 안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구역예배 같이 드리는 것이라고 해도 구역장도 번찰도 인도자도 아이고 우리하고는 상관. 그런데 구역원들이 와요? 구역장도 권찰도 인도자도 안 오는데 구역원들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하면 평소에 기도회 할 때 저녁마다 기도회 할 때 나온 사람들보다 한 너댓 명이나 더 와. 너댓 명이나 더 와. 구역 예배를 가정에서 안 드리니까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도 콧방귀도 안 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고 무슨 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고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고. 그리고 무슨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예배하는 일인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인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것처럼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버리십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과하지, 자기 교만함으로 사는 그들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한 달에 2번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한 번도 1년 내내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평신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직자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권사의 자격이 있고 안수집사의 자격이 있고 장로의 자격이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몸이 불편하고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도 않으면서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책망하는 소리로 듣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나를 깨우고 살리기 위해 하는 이야기구나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 책망한다고만 들어.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만 들어. 그러니까 문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맨날 책망하는 소리만 했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삽니까? 죽는 거예요.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고 그거밖에 없어요. 네?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책망을 받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소리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 예? 그러죠? 아, 잘합니다. 그만하면 됐어. 아이고, 저녁에 기도에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새벽기도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영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언제 부르시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